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은혜를 내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12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12장 1절로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여러분의 교회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계속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는 우리가 열왕기 사가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오늘은 역대기 사가의 관점으로 오늘 르호보암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죠. 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청와대에 우리 백성들이 요즘은 뭐 게시판에 올리고 또 우리가 거기 조회수를 올리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성격이라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대표가 북쪽의 10지파의 대표가 와서 탄원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제발 우리의 멍해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지난 솔로몬 시대에 많은 그 건축에 동원되면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젊은 그룹들의 의견을 채택하여서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더 이상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생각한 나머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10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로 쪼개어지게 되죠.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 위에는 나머지 10지파. 네. 르호보암의 남유다는 졸지에 아주 작은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픔과 위기를 겪으면서 르호보암도 생각이 많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기록에 보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배신을 하게 되자 이 남쪽에 르호보암도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진압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립니다. 나가지 말라고.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배신한 그 족속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당장이라도 가서 보복하고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멈추고 북이스라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르호보암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르호보암을 그러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불과 3년 만에 남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지만 튼튼하고 강성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장 17절에 그 이유가 뭐냐? 3년 만에 어떻게 이 작은 소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 3년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11장 17절에선 그 이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3년 만에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잘 될 때에 나라가 부강해질 때에 그만 르호보암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이 교만해진 이유를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한마디로 나라가 잘 나가는 거예요. 강해지고 굉장히 부해지니까 교만한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년 동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해 애굽의 시삭을 들어서 쓰십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만을 남겨놓고 다 점령해 버립니다. 자, 이 일들이 지금 불과 2년 만에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180도 바뀌지는 않죠. 3년 동안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점점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퇴보하고 흐려져 버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시간이 되어졌다. 왕이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도 본받기 시작한 거예요. 또 2년 동안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타락의 모습을 막고자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릇되이 생각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채찍에 의해서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애굽의 대군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결국은 침공을 당하게 되죠. 굉장히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죠. 겸비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 무릎을 꿇었다. 엎드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그 벼랑 끝에 몰리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르호보암의 그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조금 구원하겠다.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조금 구원은 무엇일까? 애국 군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애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왕이 끌려간다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겸비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조금 구원을 주셔요. 그건 뭐냐면 점령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은근 보화를 다 빼앗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보물 곡간을 다 탈취를 당하게 되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왕위를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애굽 왕 시삭이 나라를 망하게는 하지 않은 것이죠. 왕권을 빼앗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은금 보화를 빼앗아가고 나라의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린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르호보암이 그 환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죄값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구원하겠다. 만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들을 지금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르호보암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을 보니까 언제가 제일 위험한가요?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위기인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르호보암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구하지 말라고 해도 구했습니다. 2년 동안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라 돌이키라 했을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채찍을 맞을 때 정신을 차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행하였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위기였는가?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아무 문제 없이 형통했을 때가 가장 큰 위기였고 조심할 때였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잘 나갈 때입니다. 평안할 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입니다.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그 신앙의 위기는 우리의 삶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말씀을 주셨지만 2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신앙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삶의 위기로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많은 손해를, 인명살상과 많은 손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런 방법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면 또 눈물 짓고 아파하면서 돌아오고 또 살만하면 또 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에 바로 그때가 깨어 있을 때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견고하고 강할 때, 형통하고 성공할 때 더 깨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강성하고 형통할 때에 그만 그가 교만하여져서 2년의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결국은 국가적인 위기가 큰 환난과 손해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에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괜찮다고 여길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아버지의 기도 소리에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